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습니다. 우리는 조급하고 또 뭔가 실수를 자주 하는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도 실수가 없으시고 여유가 있으시고 인내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보나마나 다 나 같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참아 기다리시고 그런데도 용서하시고 그런데 축복을 하시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 분이신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관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먼저 된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잘못을 꼬집어내고 그래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판단해버리면 무엇이 남을까요? 다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인내하고 관용하고 기다려주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오해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넉넉함과 풍요가 하늘로부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성도들만 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일반적으로 잠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통한 영적 비밀이 없어도 읽기에 좋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정서에도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주로 윤리와 도덕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 또 어떻게 도덕적이어야 되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을 잘 조명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도 잠언을 읽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잠언 말씀을 써서 벽에 붙여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중 몇 개를 찾다가 한 부분 게으름에 대한 것만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말씀과 크게 연관이 되진 않습니다. 일단 잠언에 이런 게으름에 대한 교훈이 있더라. 내가 게으르다고 이런 말씀 찾으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 있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잠언 6장 읽어보십시오. 읽어 시작. 6장 9절 26절 자꾸 읽습니다. 12장 27절 계속 봅니다. 24절 이제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런 말이 불신자들에게 공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교훈적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정서에 맞긴 하지만 성경이 단지 교훈적이고 뭔가를 가르치는 그런 것으로 끝난다면 곤란하죠. 성경은 교훈 이상, 가르치는 것 이상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정도가 전부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도 탁월한 교육 이론을 가지고 있고 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꼭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은 좀 곤란하죠. 교육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잘 교육하고 계몽하면 사람이 조금씩 삶을 그럴듯하게 살아내긴 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긴 하지만 땅에서 좀 차별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교훈은, 어떤 가르침은 사람을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이라든지 사람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은 나쁜
나쁜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고도 가르쳐서 그들의 성숙을 방해하고 그들이 천국 가는 길을 막습니다. 오히려 어리석게 만들고 우매하게 만들고 그들의 노예로 종으로 삼아서 부려먹습니다. 그런 것을 배우면,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 그들의 영혼이 황폐하게 되고 가정도 파탄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르치려고, 교훈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큰 사건을 행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엄청난 사건을 그야말로 저지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교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잃었던,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인간이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 관계를 회복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님도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들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그들을 다시 자녀로 회복시켜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행위로 안 됩니다. 신앙은, 믿음은, 구원은, 천국은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선이 아닙니다. 착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다시 잃었던 옛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조차도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닫지 못해서 믿으면서도 피폐한, 궁핍한, 그리고 망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를 다녔던 한 자매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자매님이 처음 우리 교회를 오셔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매일 울다시피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남편이 서울에 있는데 석기울산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한수원에 다니시는 아주 유능한 분이신데 본자가 서울에 있어서, 그리고 또 딸이 하나 있는데 참 딸이 같이 캐나다 유학도 다녀오고 사춘기 때 어머니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둘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는데 제가 옆에서 봤으면 하나둘 이루어지더라고요. 남편이 본사가 경주로 오면서 내려와서 함께 살고, 그리고 진급을 참 잘했어요. 과장이라고 들으세요? 그냥 얘기입니다. 과장으로 서울에 있었는데 와서 부서장이 되고, 또 한수원 처장이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지난해에는 수자원공사 거기 교육원이 있는데요, 교육원 원장이 되셨다 그래요.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우수한 중소기업 교육 부분에서 최우수 회사로 선정이 돼서 그 원장이 이렇게 상을 받는 그런 신문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나 내일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가는데 이 간증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간증을요?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해서 그 시간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고 남편이 그렇게 같이 살게 되고, 또 딸이 연합뉴스 영상부에서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영어를 그래 잘해요. 미국 본토 앵커를 능가하는 그런 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거는 사실 그냥 콩고물에 불과합니다. 제가 중심으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믿음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간증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다는 것, 그분이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뭐 좀 세상에서 윤택하게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도덕, 윤리, 선행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가 되면 지옥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가 없어서 그 일을 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악과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먹고 죽게 하셨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역설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을 말해요. 죄를 지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죄를 잘 짓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죄가 있어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죄가 있어서 불순종을 한 겁니다. 불순종을 해서 죽은 것이지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것은 아니다. 과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맞습니다. 마귀는 선악과 관계없이 선악과를 안 먹어도 마귀입니다. 그냥 죄입니다. 근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또 하나님같이 될 것 같고 이런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결과로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은 행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눈앞에 두고 먹지 말라 하나, 어린아이한테 맛있는 거 놓고 먹지 말라면 안 먹겠나, 이런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메시지입니다. 죄를 지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인간은 죽습니다. 비참해지는 겁니다. 죄를 짓고 죽지 않으면 마귀같이 되는 겁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여러분, 귀신이 돼서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될 때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죽음은 한편으로 죄 지은 인간들에게 여러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말고, 죄 때문에 죽게 되었지만 그 죽게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곳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하나님이 돕는 그런 흔적이 없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이것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닮아가는 것, 이것보다 축복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다가 죽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기서 영생을 살 것이고, 여기서 믿고 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비밀, 그분의 재림, 천국은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생명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어야 산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전도하잖아요. 막 그러고 있는 제자들이 동네에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가 아니요, 예수님 시장하시는데 좀 드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안 먹겠다. 나는 이미 배부르다.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그 사이에 우리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셨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내 양식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네. 그분은 뭐 먹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그분은 충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래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도 우리의 양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는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없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전혀 사적인 감정 없이, 사심 없이 정말 예수님 없어도 신실하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셨어요. 네. 하나님 없이 헌금하겠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봉사도 하고. 그분 사랑 없이 온전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수가서의 여인이 만족해 보려고, 넉넉해 보려고 정말 많은 본인이 노력을 다했습니다. 남자를 통해서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5번 결혼하잖아요. 쾌락도 남자를 통해서 찾아보고, 물질도 남자를 통해서 찾아보고, 명예도 남자를 통해서 찾아보고, 권세도 남자를 통해서 찾아보고. 자기가 못하니까. 여성들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말에 여자 팔자 조롱받 이런 말 하듯이. 사실 그녀도 쾌락을 좋아했고, 돈을 좋아했고, 권세를 좋아했고, 사회적 지위를 좋아했고, 인기를 다 좋아했는데 자기 할 수 있는 남자를 통해서 얻어냅니다.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6번째 또 남자를 찾겠는데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넉넉해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게 좋습니다. 주님께 오는 일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행복하고, 주님을 만나면 만족이 있고, 다른 것 없어도.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6장 48절 51절 말씀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먹고 마셨는데 우리가 기쁘지 않다면, 감사하지 않는다면,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 아닐까요? 세상 것이 더 좋아서 세상 것의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에는 정말 관심이 없고 내 가치, 내 지식, 내 생각을 고집하고 말은 그럴듯하지만 우리가 삶이 따르지 않는 배경에 혹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물론 유혹은 있고 시험은 있어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게 되지만 우리 본질은, 우리 기본은, 우리 중심은 그분이 첫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또 신학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타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물질적이거나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5년 중에 어떻게 나도 모르게 그럴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중심이 사례 때문에 불평한 적 한 번도 없었고, 집이 적은 것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무슨 불평을 하거나 불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설교자가 되지 못하고 은혜를 받을 거라고 찾아온 주께서 보내신 양떼들에게 합당한 꼴을 먹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물론 허물은 많습니다만은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약한 인생이라서 그것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내놓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 인정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내려놓는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실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믿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고, 천국이 하늘에도 있고 어느 날 그 천국이 이 땅에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좀 문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은 말씀의 이상이 희귀했던 그 시기에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은 자꾸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쫓아가요. 엘리가 나중에 말하죠. 하나님이시다. 엘리는 사실은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되지 못해서 나중에 하나님 진노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시기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가르치시죠.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물론 엘리의 지도를 받았지만 순종을 하죠. 여러분, 사무엘 3장 9절 말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서 누우니라.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예, 이게 믿음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위난에서 구해내고 백성들을 돌보는 기도의 사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는 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지도자로. 그러나 결국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야 되는데 마치 과일나무가 접붙여진 것 같이 되게 됩니다. 어릴 때 먹을 것이 귀하죠. 주변에 우리는 개복숭아 나무라 했는데요, 아주 작고 뜰고 맛이 없어요. 벌레가 먹어야 그게 좀 맛이 좋아져서 밤중에 그 복숭아 안에 벌레가 몇 마리씩 들어있는데 불 끄고 먹어야 맛있다 해서 캄캄하게 불을 껴놓고 그냥 먹습니다. 왜? 벌레가 안 보이니까. 단백질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거의 벌레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런 거를 먹었었는데, 아버지가 형님하고 어디 가서 복숭아나무 가지를 몇 개 가져오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어릴 때 우두복숭아, 지금은 뭐 천두복숭아다 뭐 이런 무슨 황도다 백도다 이런 거 붙였는데, 그때는 그 복숭아 하나밖에 없어요. 우두복숭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를 개복숭아 나무를 자르고 거기에다가 탁 접을 붙여요. 그럼 비닐로 동이고 끈으로 쪼매놓으면, 그의 봄에 일찍 해놓으면 거기서 붙인 데서 싹이 나요. 밑에 힘을 받아가지고. 개복숭아는 아주 그 뿌리가 튼튼하거든. 강력하게 이렇게 삼투압을 해서 자라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 한 2, 3년 지나면 거기서 복숭아 달립니다. 아주 크고 향기가 좋고 아주 달콤한 복숭아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구드라나 다른 마누라부터 또 난 아들이 있지만 별로 등장을 안 합니다. 두 아이가 등장하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불순종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써서 하나님 없이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된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자식, 100세 난. 이스마엘은 골치 아팠어요. 항상 힘들게 만들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 삶이 고달픕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심령이 괴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16살 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려고 심장에 칼을 겨눴는데 아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얼마나 여러분 집에 가서 부엌칼 가지고 한번 가슴에 한번, 아니면 얼굴에 한번, 목에 한번 대보시죠. 내가 대도 아주 무섭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그때 하나님은 독생자의 순종을 보셨고 이 땅에 구원의 약속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아닌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삭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못 가죠. 못 간다고. 어떻게 가겠어요? 송정훈 집사님,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김정은이한테 가서 북한 백성들 굶고 있으니까 남한으로 보내라, 이 말 하러 갈 수 있겠어요? 이제 철 들었네, 안 간다 하네. 전에는 막 대답하시더니 그래요. 못 가는 거죠. 어떻게 가요? 가다가 죽죠. 넘어는 가겠어요? 그러면 송 집사님, 38선을 넘어가겠어요? 못 가요. 여러분, 김일성 그쪽 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바로는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군대, 전차 군단을 가지고 있는, 가장 두려워하는, 여러분,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대로 가라니 가겠습니까? 못 갈 이유가 많죠. 말도 못해요. 나이 들었어요. 바로가 누군데 갑니까? 하나님이 딱 한마디 대답하십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 네 말은 맞다. 바로가 누구 말을 듣겠냐? 전쟁을 한다고 이기겠느냐? 설령 이긴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 데려오기 쉽겠냐?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되겠냐? 이웃 나라가 중재를 하면 되겠냐? 홍해에 다리를 놓을까? 아니면 사막에 대로를 뚫을까?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나밖에 없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저것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앞서 간증했던 한 자매님, 그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했더니 다른 건 다 그냥 콩고물처럼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삶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해요. 여기서 유의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본질이 없으니까 우리가 넉넉하지도 못하고 풍성하지도 못하고, 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삶이 피폐하고 억울하고 재미가 없고 전혀 비밀을 가진 사람답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10가지 재앙할 거다. 피, 개구리, 파리, 그 다음에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초태생의 죽음을 내가 10가지 재앙을 보낼 거다. 근데 바로가 9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꼼짝도 안 할 거다. 막 힘들다 하고 막 약속은 하지만 안 지킬 거다. 그러니까 그때도 참아라. 내가 함께한다. 10번째 초태생 죽음이 찾아올 때 그는 그제야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대로 됐죠. 우리는 남의 실수를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원망하기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꼬집어서 탁탁탁탁 하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2번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 큰 실수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 하나 하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과 또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아비멜렉에게 이제 누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 여동생인데 아비멜렉이 왕이 심 좋은 사람은 다 남의 부인도 뺏어가던 시대인데 누이를 데려다가 아내 삼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괴롭혔어요. 두렵게 만들었어요. 아비멜렉이 잠이 번쩍 깨가지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아니, 나는 몰랐다. 아니,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시켜서 나는 했는데 우리나라 풍습이 이래도 괜찮은 건데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그래, 네가 잘했고 잘못했고 문제 아니고 아브라함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리려고 이렇게 한 거다. 내가 너한테 두려움을 주지 않으면 네가 일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리려고 한 거다. 지금 빨리 돌려보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서운하게 대하지 말아라. 그는 내가 이 땅을 구원할 믿음의 사람으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도 돌려보내고 소와 양떼를 많이 주죠. 금도 주고 은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죠. 믿음의 사람이 그 특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비멜렉의 자녀가 아닌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태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못됐으면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 철저히 지키십니다. 덜커덕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여러분 영 이상의 신화가 되어버립니다. 사람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가 우리 예수님의 육체적인 조상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사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단단히 붙드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잘하게 하려고 그런 것으로 살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영적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뻐하고 봉사에 지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것,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다른 것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아주 조건이 안 좋은 시골에 너무 가난한 집, 그 동네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라에서 제일 못생긴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 못 배웠어요. 하나도 배우지 못해서 무식합니다. 게다가 성질이 사나워서 입만 열면 쌍욕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그 자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어느 날 왕께서 평민 차림을 하고 자명을 나왔습니다. 딱 마을을 돌아보다가 거기서 천연기념물 하나 본 겁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과 다른 아주 특별한 왕이 그 자매가 홀딱 빠져버렸어요. 이야, 내가 이런 사람 처음 본다. 막 욕도 잘하지, 얼굴도 못생겼지, 가난하지, 못 배웠지, 세상에 한 번도 못 봤던 신비한 비밀한 여자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그만 필이 꼽혔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결혼하겠다니까 친아들이 전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나면 왕이 뭐 사랑에 빠졌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결혼했습니다. 이 자매는 바른 말 할 생각도 안 하고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뭐 얼굴 가꿀 생각도 안 하고. 왜? 그것 때문에 쫓겨나지 않으니까. 왕은 그거 좋아서 자기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 자매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전히 쌍욕을 합니다. 여전히 무식한 태를 냅니다. 전혀 왕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어요. 친정이 너무 가난한데 빚이 많아서 친정이 다 노예로 팔려가고 또 죽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고민을 하는데 왕이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때부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검정고시를 내가지고 대학을 가고 하여튼 말도 고운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 빚을 갚아줘 구해준 왕을 위해서. 자신은 그냥 살아도 괜찮고 그냥 산다고 쫓겨날 것도 아니지만 그 은혜가 좋아서, 그 왕이 빚을 갚아주고 자기 가족을 다 구해준 것이 고마워서 그녀는 삶을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왕의 신분에 걸맞게 자기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배일원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그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빚을 탕감받고도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보복하려고 하고 사람을 실족시켜서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먼저 된 자라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난 너희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온 거 아니고 난 너희들이 믿고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회복하도록 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